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종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되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맞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응답이 필요한 이에게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시며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요즘 휴가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휴가가 좀 분산돼서 이렇게 휴가들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주간을 마치고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휴가철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좋은 명소들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그곳에 있는 맛있고 특색 있는 음식, 그 맛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관광이 되겠죠. 여러분들 좋은 여행이 되시면은 그곳에 있는 맛집들을 잘 찾아가셔서 맛있는 음식으로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맛집, 자, 여러분들은 맛집을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그 지역에, 그 관광지에 가시면은 보통 이게 맛집, 특색 있는 음식을 하는 맛집을 어떻게 찾아가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또 미리 계획성이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찾아서 그곳에서 검색어로 뭐 맛집 하고 이렇게 치신다든지 그러면은 맛집이 쫙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보고 맛집을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겪죠. 저도 이제 군산의 한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또 유명한 분식점이라 그래서 거기를 기대를 잔뜩 하고 갔다가 실망만 안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맛집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집에서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뭐 방송에 나왔다, 텔레비전에 나왔다, 또 인터넷에다 댓글을 달고 또 돈을 줘서 자꾸 검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맛집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즘은요, 그것도 신뢰를 못하니까 세상에 그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BS, MBC, SBS 방송 한 번도 방영 안 한 집. 이렇게 붙이는 이유를 아시겠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어디 알려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진짜 맛집은 어떻게 찾아가는 건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가장 확률이 높고 확실한 그런 맛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누구에게? 그 지역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냐고, 또 어느 집이 맛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확실하게 맛집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진짜 맛집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그 집 음식을 잘한다고 선전하고 홍보해서 알려진 집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집은 음식이 풍성하고 깔끔하고 맛있다 하고 입소문을 내고 입소문이 난 집이 진짜 맛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이런 맛집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자,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막 자기들이 뭐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가고 홍보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교회이기보다는 그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왕춘교회는 내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입소문이 났는가, 또 어떤 이 좋은 소문이 났는가, 오늘 말씀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요? 아니면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 백성은 누구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초대교회를 보니까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친근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인심을 얻은 교회예요. 자, 무엇을 얻었다고요? 인심을 얻은 교회라고. 인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인심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몇 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마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도 가고 몇몇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없는 마을도 갔어요. 근데 그 마을을 가면서, 마을을 직접 가서 마을 분들 만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생생하게 느끼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니 교회들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플로잉 사역을 하는지, 마을 잔치를 하는지,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뭘 발견했냐면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마을 분들이 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인심을 가면 갈수록 얻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왕춘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가면 갈수록 인심을 얻어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인심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익산 분들, 우리 전라북도 분들은 점잖으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왕춘교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심을 얻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전도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갔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평상시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상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44절 한번 보실래요? 44절에 보시면은 서로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5절에 보면 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었어요. 46절에 보면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4절부터 46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유무상통하고 함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은 교회가 어디냐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안디옥.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안디옥, 여기는 터키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기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들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들었는가? 그 앞에 있는 1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자,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면,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신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만 교제하냐면 유대인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헬라인, 이방인들, 마을 사람들, 직장 동료,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 친지, 친구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심을 얻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듣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도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문제를 푸니까 목사인 저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문제들 중에 좀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거를 아는 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많이 읽었는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함께 해로했던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지를 미리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죽자 급하게 그제서야 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장지를 구하는데 그 장지를 구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인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헷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지금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헷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헷족속들하고. 그런데 헷족속들에게 가서 저기 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이 참 좋으니까 저거를 좀 나에게 파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죽게 됐는데 저기다가 매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족속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3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자, 창세기 23장 6절을 띄워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헷 족속이 매장지를 구하는,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행사를 해가지고 헷족속 그 주변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낸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은 이웃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아주 잘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그들에게 찾아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면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하면서 자기 색깔과 소금과 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서 봐도 우리 마을에서 봐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건 100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좋고 인심이 좋은 그리고 선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으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듣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너는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인정을 듣고 있는가? 우리 직장 동료가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보면 나는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저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아니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마을 분들에게 저 왕춘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좋은 교회야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인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맛이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을까? 자, 이 평판을 듣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상태에 따라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시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절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나오고 주님 나오고 밥하다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도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특별한 행사를 하고 무슨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때 이웃을 찾아가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자, 복날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 여름날하고 아주 닭을 사가지고
손질하고 찹쌀을 넣고 인삼을 넣고 대추를 넣고 푹 삶고 있었어요. 야, 오늘 우리 가족 식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고 그냥 이 뜨거운 여름인데 김이 막 나면서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도 가족들이 먹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웃집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 누가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닭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을 섬겨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인심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밭에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면, 또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전화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밭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전화를 하시든지, 밭에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밭에서 일하시면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충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학교나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바나나 맛 우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아니에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여러분, 화학 이거를 잘 섞으면 사과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볼펜에서도 사과 냄새 납니다. 귤 냄새도 나요. 바나나 냄새도 나요. 바나나 맛 우유 안에는 바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나나 맛을 내도록 하는 향신료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튼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시원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바나나 맛 우유를 편의점에 가서 샀는데 내 친구 아무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친구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이렇게 점심 때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냉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커피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더 주문해가지고 쑥스러우니까 아유 수고해 하고 하나 그냥 옆에 딱 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직역을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데 그 선의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인조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섬겼더니 다른 사람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반응을 보고 자기도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걸 또 즐기면서 또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처럼 그 선행의 베품과 그리고 베품을 받았던 분들의 반응을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이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 성찬식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예수님의 옥체와 보혈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찢어주시고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오는 한 주간 플로잉 사역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주님처럼 흘려보내고
주님처럼 나눠주는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광복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